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서부교무구에 속해 있는 계양교회 이상훈 신부님이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좀 특수한 암이어가지고요. 완치가 되기 좀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약물로 좀 그 암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오셨는데요. 꽤 오랜 시간 정말 힘든 와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또 사목도 병행하시면서 치료를 이어나가셨는데요.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약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치료 효과가 나는 약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 이런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양양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시게 됐고요.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자연 치유를 좀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교회를 한 3개월 휴직하시고 주중에 양양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상훈 신부님과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한미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우리가 있는 여기서 성당이라고 불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전의 핵심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보 앞면에 한번 그림 보시면 할 때마다 열심히 고르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 고르는 것 같아요. 그림을 흑백으로 나오면 무슨 그림인지. 자, 여러분 다 문자로는 받으시잖아요. 그럼 거기 칼라로 보면은요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왼쪽에 하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왼편에도 검은 옷을 입은 또 한 사람이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린 거고요.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가 보이시죠? 나무에 불붙는 떨기나무를 그렸어요. 그래서 샤갈의 그림은 시간을 이 화면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느님을 경험했던 모세를 그렸고 또 왼편에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모세, 또 그 밑에 구름이 있죠. 구름 밑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막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장면에 그렸는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 거죠. 불붙는 떨기나무로 표현되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샤갈의 그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세가 만났던 이 하느님,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는 나무 중에도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에 임하셨던 하느님, 이것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전이 똑같은 거죠.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곳,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곳이 바로 성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세. 40세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뭘 했어요?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아가서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80세는 지금도 노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꿈을 꾸게 된 거죠. 요엘 3장 1절에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느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던 시기에서 다시 인생의 시작을 하는 젊은이처럼 꿈을 가지고 누구의 꿈이에요? 하느님의 꿈. 하느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꿈을 꾸는 시작이 어디였어요? 바로 하느님을 만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한 생명이 생명 자체의 신비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새롭고 강력한 어떤 방식으로 한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바요.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의 찬양과 설교와 기도의 핵심입니다. 생명,
우리 모두 그것을 갈망하고 늘 기다립니다. 그것을 찾고자 교회 같은 곳을 계속 찾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한사코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요, 잡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꿈꾸기만 했던 삶,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 서로를 위하는 삶, 어둠이 사라진 삶. 이 비크널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빛을 비추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일. 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세가 경험했던 불꽃이 바로 생명이에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생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보았고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깨워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느님과 죄 지은 우리 인간이 다시 죄를 씻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그것이 뭐예요? 구원인 거죠. 우리가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다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로 생명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생명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성당 안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선포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참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성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성전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고 오늘 나오는 성전은 뭐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하느님을 나타내는 온갖 상징과 제도들이 있지만 그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일하던 사두가이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확장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하느님의 생명을 전파해야 될 성전이 하느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성전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탐욕, 사람들의 끝없는 권력욕, 서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재물이 가득한 곳. 그것이 오늘의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성전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왜 물었을까? 뭐냐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혼란과 그 폭력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준비할 수 있을까? 대비하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답은 매정하지만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그 고통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일을 피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간을 참된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야.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야.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엉성에서 그래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분별입니다. 참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길에 서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교회에 갈까 쉴까? 교회 가야겠다. 그죠? 다음 주에 교회를 갈까? 김장을 하러 갈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우리는 하는데 내 힘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다양한 복잡한 이론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준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느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상적인 기쁨과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요즘에 자주 나오는, TV에 나오는 먹는 거,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을 찾게 만들어요. 더 큰 갈망을 하죠.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은 소고기부터 입맛을 들여가지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1등급 소고기를 먹어야 맛있다. 먹을만하다. 이제 그것도 하도 먹다 보니까 좀 질긴데 오늘은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점점 더 큰 자극, 더 좋은 것, 더 큰 기쁨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뭐로 가득하게 돼요? 고통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 맛있는 것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최상의 요리, 더 정성 들인 요리,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점점 중독됩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희열, 더 큰 무엇인가를 쫓아가다 보면 기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중독의 상태에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충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반대로 뭐냐면 기쁨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도 두렵지 않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죠? 더 소유하려고, 더 큰 게 필요하고,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면 하느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뭐예요? 충분하니까 필요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나누고, 비우고, 낮아지고, 거절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에서 중요한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없어져 버리고 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느님의 기쁨을 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아침 일찍부터 강화도에 마리아 회원님께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좀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하느님 안에서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주는 그 기쁨. 좀 몸은 힘들지만 함께 하신 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 그랬나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넘쳐나서 빛처럼 보이는 것.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비추어주는 일, 서로의 빛을 비추어서 서로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느님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새벽 6시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부담된다. 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몸은 마음을 안 듣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에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6시가 어려운 분들은 7시에, 8시에도 일어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느님과 보내는 시간으로 시작해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6시에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그건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시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도 다른 시간만큼 대림절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고백하고 하느님을 되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화려하고 꾸며져 있고 그냥 그럴듯한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하느님을 만나서 그 불꽃 속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서 나이를 뛰어넘고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서 730을 또 할 거예요. 730일 동안 2년 동안 성서를 꼼꼼하게 읽는 통독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거는 모든 교우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료도 드리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그런 것을 2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고 또 인생의 전체에 비하면 짧을 수 있는데 이 훈련을 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